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을 만나러 야곱의 가족이 이제 모두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이 애굽의 근처에 이제 왔을 때 브엘세바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을 통과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한계선을 가감히 돌파하고 난 다음에 애굽에 이제 거의 다다랐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야곱이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알리기 위하여 전령처럼 대표 한 사람을 뽑아서 미리 보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장자 루벤을 보내든지 아니면 둘째 시므온을 보내든지 아니면 셋째 레위를 보내든지 그래야 되는데 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넷째 유다를 보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부터 야곱 집안의 대표적인 얼굴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유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야곱의 가족 10명이 모두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 팔았던 그런 자들이고요. 22년 동안 한마디도 요셉에 대해서 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가 발달했던 그런 시대였다면 유다는요, 완전히 생매장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지난날에 잘못된 행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는 야곱 가족의 대표적인 얼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곡식을 구하러 갔을 때 동생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에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지켜낸 어떤 그런 사람이죠. 그 전에 야곱을 정말로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고자 했던 그 사람도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마음을 녹게 한 그 일도 유다가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정말로 세상적으로 나쁜 사람이었던,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유다가 된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유다를 통해서 이제 가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이제 고센 땅으로 아버지를 맞이하러 갑니다.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라고 되어 있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 그 당시에 초강국의 총리였다면 그냥 자신의 집에서 앉아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아갔고, 여기에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냥 단지 포옹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뜻이냐 하면 넘어지다, 눕다, 엎드러지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서 울고 껴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넘어지면서까지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 그리고 요셉을 정말로 껴안고 뒹굴면서 울면서 이제는 자신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은 울음을 그친 야곱과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에 그냥 흥분된 상태의 감정에만 휩싸이지 아니하고 요셉은 벌써 야곱의 가족이 머물러야 될 그 장소까지도 미리 다 생각하고 있었고
바로왕을 만났을 때 바로왕 앞에서 당신들이 해야 될 말이 어떤 것까지도 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목축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까지 대답할 말까지 알려줬습니다. 왜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애굽에서 목축은 되게 천시받는 어떤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토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목축은 역겨운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야곱 가족을 조금 떨어져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셉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로왕 앞에서 선 야곱입니다. 47장 1, 2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가서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만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 그의 형들 중에 몇 명을 택했습니까? 5명을 택했습니다. 왜 5명이냐? 왜 나머지 다 초청하지 아니하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기분 나쁜 거죠. 뭔 차별을 하냐? 아무리 왕이라고 그래도 가족이면 다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가족 식사 자리고 초대했는데 몇 명만 이렇게 초대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이 5명을 초청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애굽에서 있어서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5명을 뽑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43장 34절에 보면 형들이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이 음식을 나누어 주잖아요. 그때 동생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들보다 5배를 더 줍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수죠. 최고의 대우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돌아갈 때 요셉은 다른 형들에게는 옷 한 벌을 주지만 베냐민에게는 몇 벌을 줍니까? 5벌을 줍니다. 애굽어는 오는 완전수이고 완전한 존중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5명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 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온 목적이 기근 때문에 왔기 때문에 양들에게 풀을 먹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곳, 거류할 수 있는 그 땅, 고센 땅을 요구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람셋이라는 땅이 있는데 나일의 삼각주가 연결되어지고 홍해의 어떤 그 초입에 되는 곡창지대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고센 땅이냐?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땅이 가나안에 가깝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에 더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냥 자기가 살기 좋은 곳에 가서 편한 여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앞으로의 어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의 결정을 하고 있는 야곱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을 듣자 5절에 보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까지 요셉의 도움으로 7년 풍년 가운데 곡식을 잘 저장하고 이제까지 흉년의 7년 가운데 2년을 요셉을 통해서 잘 버텨왔기 때문에 남은 5년만 이제 잘 버티면 되기 때문에 요셉의 그 모든 행적을 봤을 때 바로가 거절할 이유가 없고 요셉의 뛰어난 총리의 역할 때문에 보상으로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의 그 가축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관리의 역할을 요셉의 형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농림수산부 장관 정도는 되지 않더라도 뭔가 축산정책 가장 정도 되는 어떤 그런 파격적인 어떤 인사 대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야곱에게 요셉의 아버지에게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9절에 이렇게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자신을 되게 겸손하게 낮추어서 130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아버지 이삭이 180년을 살았는데 그 나이에 비하면 내가 130살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얼마 못 되지만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표현하기를 130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고센 땅이죠.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여기서 고센 람셋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애굽의 좋은 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것이 야곱의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서 알 수 있었던 야곱의 인생이었죠.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험악한 인생을 세월을 살았지만 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초강국이었던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인 그 바로를 향하여
뭘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축복하고 있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참 초라하고 나이 늙고 많아서 그런 삶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 초라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혹시나 정말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복이 지리도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초라하게 여기고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야곱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기며 바로왕을 그 앞에서 축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바로왕 앞에 선 야곱처럼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향하여, 여러분의 아내를 향하여, 여러분의 자식을 향하여,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오늘 야곱처럼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복을 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기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바로를 축복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히려 저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저희에게 유익이었으며 오히려 하나님만 붙들고 살 수 있었다라고 야곱처럼 고백하며 남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도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남은 인생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130년의 험악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담대하게 바로를 축복했던 그 야곱의 인생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음을 고백하며 남은 인생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복의 통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와 함께 하시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